수요일 저녁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세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금방 읽은 것처럼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26절 마지막 절까지 사실 한 문맥으로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게 30분 말씀 기간이 한 30분 정도 내외인데 30분의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26절까지 모두 다루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제약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보시면 22절부터 시작되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소위 성령의 몇 가지 열매죠? 9가지 열매가 말씀에서 등장해요. 근데 우리가 30분 안에 그걸 다 다룰 수도 없지만 다 다룬다고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냥 가볍게 언급만 하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고민 끝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16절부터 21절까지 좀 말씀을 끊고 22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말씀 제목을 나누어서 다음 주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거의 이제 마지막에 다다루고 있어요. 갈라디아서가 6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왔습니다. 앞으로 약 3번에서 4번 정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더 나누면 이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전체를 다 말씀을 통해 듣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동안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눴던 율법, 할례, 그 다음 유업, 아브라함의 자손 이런 커다란 주제에서 잠시 벗어나서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문제, 우리의 삶에 있는 매우 세밀한 부분을 오늘 바울이 언급하게 됩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이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과 악, 죄와 은혜, 축복과 저주, 육체와 성령. 자, 요런 주제들인 거예요. 바울 서신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내용들은 바울은 이렇게 굉장히 민감한 2개의 주제를 서로 대비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듣는 우리에게 또 받는 우리에게 선명하게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 이 바울 서신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룰 육체의 욕망, 육체의 욕심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 2가지는 크게 대척점에 있죠. 서로 전혀 다른 반대의 방향에 있는 2가지 내용을 놓고 이것을 비교하고 이것을 특징 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끝맺히고 나면 앞으로 나눌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에베소라 빌립보서 많은 이 서신서 안에 담긴 내용들을 보면 이런 주제들을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평생 소원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은 원이지만 육체가 약해서 늘 부족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려면 순종하려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를 따른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랍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2000년의 시간이 지났고 우리에게 이 성령 시대라는 의미는 굉장히 이제는 자연스러운 것이 됐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성령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익숙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지던 갈라디아서가 성경이 쓰여지던 1세기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막 복음이 예루살렘의 벽을 넘어서 이방 땅으로 전해지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와 나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성령에 대한 존재,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교회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체크를 좀 해두시고요. 표시를 해두시고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과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3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자,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도 예수 믿는 형제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형제들이었는데 바울이 1차, 2차 전도여행을 다니고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니까 바울이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고린도를 넘어서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 있는 형제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 듣지도 못하였다라고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면 이미 바울의 전도여행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성령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소위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난 사람들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에게 바울이 안수를 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기적이 나타나고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더라. 이렇게 말씀이 뒤에 기록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시작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를 가진 사람, 소위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에 있어서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따르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는 너무도 중요한 거였어요. 어떤 절대적 가치. 여러분 그 가치가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는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가 계속 갈라디아서를 나눈 것처럼 뭐였죠? 율법이었어요. 율법은 절대적인 가치잖아요. 내가 저걸 따라가면 어떤 결과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들, 장로들의 유전, 정결 예식,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이 사람이 그것을 지킴으로 하여금 내가 의로워진다든지,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든지라는 결과를 기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지금 너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너희가 그것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천 년 동안 율법의 권위 앞에서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다라고 1절에 설명해요. 그 1절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삶에 빠져 살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말씀이 너무도 놀라운 말씀은 명확한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금 바울의 명령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에서 율법으로 다시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지금 다른 것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의로워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니 성령을 따라 너희들은 행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인가요? 바울이 지금 그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들은 지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요.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부딪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율법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법처럼 보이게 돼요. 바울의 말에 따르면, 야, 율법해서는 안 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 그럼 율법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율법을 주신 그럼 하나님도 어떤 분이 되는 겁니까? 악한 분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체가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자, 이 문제가 여기에 부딪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선해요. 그 법은 선합니다. 또한 그 법을 허락하신 하나님 또한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그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율법이 악하거나 율법을 조장한다는 의미가 아닌, 여러분,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중심이 탐욕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율법 자체가 죄를 조장하거나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대하는 누가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탐욕적이라는 거예요.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실제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고 하는 여러 사람의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평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 위에 군림하던 사람들이에요. 율법 위에 군림했어요. 온갖 사리사욕을 취하던 사람들, 그들이 스스로 명예롭고 의롭다라고 율법 위에서 스스로를 평가했고요. 정치적으로 기득권 세력이었고 권력과 결탁해서 나라의 정치를 자신의 뜻대로 이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들은 정죄했죠.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지옥의 땔감이다. 너희는 지옥의 자식들이다. 저주하고 정죄했던 사람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이 문제였을까요? 율법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이 탐욕적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딛고 일어서 그것을 배경으로 내 권력과 나의 욕망을 취하고 그것을 행하던 사람들. 여러분, 율법은 선하고 온전한 것이었지만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중심이 이처럼 탐욕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66권의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 우리는 다릅니까? 2000년 전 성경이 없던 그 시절에
율법을 따르던 그들은 탐욕적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저 종교 지도자들과 우리는 다를까요? 여러분, 모든 상황에 있어서 욕망적이고 탐욕적인 것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성경이 있고 그들의 손에 율법이 있어도 그 율법과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우리의 모습이 탐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말하는 바울의 그 지적이 2000년 전 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졌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들이 율법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은 가졌지만 우리도 틈만 나면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지적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19절부터 21절까지 열거되는 육체의 욕망의 리스트입니다. 여러분, 무려 몇 개가 되냐면 15가지. 이 15가지는 세상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1세기 문명 아래에서요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 당을 짓고 서로 분파를 나누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그리고 기타 나머지의 모든 것들, 15가지 이상의 이런 죄악의 모습들, 여러분, 의외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이 모든 육체의 소욕은요 그 당시 의외로 매우 선택적으로 용인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용인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허용됐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1세기 에베소라는 동네 도시에서 여러분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대략 한 10만 정도의 인구가 살았다고 추정을 해요. 그러면 에베소라는 도시에 내가 살았다라고 말할 때 그 에베소는요 음행과 호색과 우상 숭배가 그저 대중 문화의 하나였던 도시였어요. 거기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안에는 어떤 신상이 있습니까? 아데미 여신상이 있어요. 아데미 여신상. 풍요의 여신이죠. 그 풍요의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수많은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이 여사제들은 어떻게 아데미에게 제사를 지냈냐면 음행을 통해서, 성적인 일들을 통해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아데미 여사제들과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서 수많은 남자들이 돈을 쥐고 줄을 섰습니다. 이것이 도시의 문화였어요. 그 당시에. 그것이 용인되던 시대였어요. 내가 더 좋은 것, 더 좋은 재물, 여사제와 내가 마음에 드는 여사제와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용인되어지던 것이 에베소였어요. 우상숭배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우상숭배를 얘기하면 안 돼요. 우상숭배라는 말이 가당치 않은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수많은 신들이 에베소의 전역에 쫙 깔려 있었어요. 수많은 신상들이 있어요. 다 석상으로 세워져 있었고 자신들이 원하는 신 앞에 공물을 갖다 바치고 재물을 갖다 바쳐서 나의 안녕과 축복을 기원하는 일이 도시의 자연스러운 문화고 산업이었어요. 돈벌이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였어요. 그러니 에베소의 광장에서 소리치던 바울의 말,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라고 바울이 외쳤거든요. 아고라라는 광장에서. 그 외침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들에겐 들려진 거예요. 왜요? 절대 다수가 문화였기 때문에.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건 누구의 주장일 뿐인 거예요? 바울의 주장일 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당시에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또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1절 말씀 끝에도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경고하고 경계해서 가르치기 전까지 그들은 그게 죄인 줄 몰랐던 겁니다. 과거에 마트가 동네에 없던 시절에요. 시골에 가보면 마을이 형성된 곳에는요, 재래시장이 다 있었습니다. 지금 안중에도 재래시장이 있잖아요. 그 재래시장에 가보면 저도 어렸을 때 기성품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은 값이 딱 매겨져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얼마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공산품 가격이. 그런데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먹거리나 혹은 이런 것들은요, 무게로 값을 매겨야 됐어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겐 뭐가 필수였냐면 저울이 필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게추 아시죠? 이렇게 쭉 놓고서 무게추 탁탁 달아서 중심을 딱 맞춰가지고 이게 몇 킬로, 몇 그램 나간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전자저울이 흔치 않던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저울이죠? 눈금 저울 딱 올려놓으면 눈금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저울은요, 저울의 값을 주인의 마음대로 수정할 수가 있었어요.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아도 무게가 더 나가게 해서 물건 값을 더 받거나, 달았는데 무게가 덜 나가게 해서 물건을 파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돈을 덜 지불할 수 있게 하는 방식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재래시장 안에 다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조금씩 눈금을 수정해서 100g, 150g 수정해서 장사하는 일이 그냥 관행처럼 허다했던 시대였어요. 저울 바꾸는 일들이 말이죠.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곳에서 책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책, 안 보는 책 이런 거 너무 많아서 교회 차인 스타렉스에 막 열심히 묶어서 빨간 거 묶어가지고 정리를 해서 차에다 딱 이렇게 재가지고 실었더니 300kg가 좋게 넘는 거예요. 와, 엄청 많이 나오죠, 책이. 그걸 다 묶어가지고 집에서 체중계에다가 일일이 다 재봐가지고 이거 어느 정도 나가겠다 하고선 그거 가지고 고물상에 딱 가가지고 했는데 거기는 차로 재잖아요. 차로 딱 재고 물건 내리고 빈 차 올려서 몇 킬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300kg가 넘으니까 어느 정도 나오겠다 했는데 무게 잡으니까 300kg가 안 나오는 거예요. 주인이 300kg가 안 되니까 탁탁탁 2만 원인가 주는 거예요. 300kg를 힘들게 싸가지고 차에다 실어서 갖다가 줬는데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책값으로 따지면 수백만 원어치인데 파지로 따지니까 몇 푼 되지도 않는 거예요. 뭐 정직하게 장사하는 분들 분명 계시지만 그 집단 혹은 그런 분위기, 여러분 그것에 속해 있으면 그것에 정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기 어려워요. 에베소라는 지역, 그곳의 문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것에 받는 영향은 대단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곳의 분위기가 서로 항상 미워하는 거예요. 이 집도 저 집도 저 집도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고 패거리를 짓는 일들이 많다면 그런 것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에 물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에서 술을 가까이 하고 그것에 꺼리낌이 없으면 술 취하고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의 간통법이 사라졌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직장에서요, 너도 나도 불륜을 저지르고 결혼했지만 남자친구, 여자친구 하나쯤 있는 것이 능력이라고 직장의 분위기가 파다하다면요, 그런 걸 판단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유혹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17절 하반절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하반절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공동번역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잘 알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그것을 온전히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이 이거인지 아닌지 하다 보니 너무 엉뚱한 일에 매이게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나름 열심히 했다고 하고 그것이 어느 순간 나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남을 정죄하거나 나의 만족을 채우는 수단으로서 성경이 악용되어질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요, 사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행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21절 마지막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런 일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삶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름 깨끗하게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유업에서 멀어지고 탈락된 자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처럼 두려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16절의 말씀의 시작이 우리에게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것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고 겸손하게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겁니까?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의지를 성령님께 고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의 판단,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완성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내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문제에 집중하며 안간힘을 썼던 그 힘을 누구에게 고정할까요? 성령님에게 고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이거 한번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안간힘을 쓰던 것을 성령님께 그 열정을 돌리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 삶에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수많은 문제, 육체의 욕망과 소욕이 그 힘을, 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됨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조금씩 내 영혼의 깨끗함, 내가 순결해지고 내가 정결해진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욕망이 아닌 성령께서 내 삶에 욕망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삶에 더욱 커져가는 것을 느낄 때 육체의 욕망이 그 힘을 잃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요, 욕망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욕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유혹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유혹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미운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미움을 이길 사랑이 더 커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처럼 살고 싶은 삶의 거룩한 바람들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나도 제대로 거룩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오늘 16절 말씀의 바울의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으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님께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욕망을 이루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귀한 말씀으로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얼마나 귀한 삶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을 따라 행하되 하나님 우리의 욕망과 육체의 소욕을 바라보며 그것을 어찌할까 고민하는 그 열정과 힘을 성령께 맞추고 성령 의지하며 더욱 나아갈 때에 결국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그 힘과 영향력을 잃고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성령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들의 삶 되어지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하나님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